세상에 진짜가 있는 곳에는 가짜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진짜가 있는 곳에 늘 가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진짜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진짜도 붙지만 가짜도 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가 있으면 왜 가짜가 있을까요? 진짜가 좋은 것이니까 가짜가 있겠죠. 여러분, 짝퉁도 뭐 이렇게 명품의 짝퉁들이 많잖아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짜를 만들어내겠죠. 그 명품 중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까이에 될 명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크리스천 디올이라고요. 네, 네, 네. 오늘 끝나고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해랑 간사하고 나래 자매가 우리 답례품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가시면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는 말 안 해도 다 가져가실 것 같아요. 성심당 빵이더라고요. 본인이 대전의 아들이라고 성심당을 준비하는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네, 네, 그 교만함에 여러분들 잘 받아가시고 또 귀한 은혜 나누셨으면, 뭐 나눌 건 아니고요. 각자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크리스천 디올 이런 거 답례품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기쁨도 마찬가지죠. 진짜 기쁨이 있고 가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깊은 기쁨이고 또 하나는 지속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주간 기뻐했던 시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기쁨이라는 그 특징을 바라볼 때에 깊은 기쁨, 지속적인 기쁨이라면 진짜 기쁨이지만, 거꾸로 그럼 가짜 기쁨은 무엇입니까? 반대겠죠. 얕은 기쁨, 일시적인 기쁨은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짜 기쁨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백화점 세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뭐 신상이 나오면 오픈런하고 난리를 치죠. 그것을 딱 얻었을 때 그 기뻐하는 표정이 며칠 정도 갈까요? 아니, 몇 시간이나 갈까요? 또 뭐 몇 주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런닝 하거든요. 그 요즘에 밤에 런닝을 좀 하고 있어요. 뭐 5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여기 그 도림천하고 안양천 이렇게 달릴 수 있게 잘 돼 있어가지고 낮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낮에 너무 덥고 제가 주로 퇴근이 보통 9시, 거의 매일 9시 10시거든요. 9시 10시에 퇴근하고 또 이제 그 저기 헬스장 가면은 또 사람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또 자꾸 눈치를 줘.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좋은 애들이 자꾸 내 옆에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자기 자존감이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러닝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5km에서 6km 정도를 뭐 뛰다 걷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 러닝이 굉장히 유행인가 보더라고요. 뭐 밤에 10시, 11시에 어제도 제가 10시에 집에 갔는데 딱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옷 갈아입고 한 바퀴 뛰어야 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뛰는데, 요즘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러닝에 취미 붙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러닝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막 리셀 가격이요. 막 러닝화 한 족에 그게 시작되고요. 2분 만에 매진이 그냥 솔드아웃 돼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이제 크림을 찾아봤죠.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올라오는데 그게 3배가 붙어가지고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거 대단하구나.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또 얻었는데 막 그때 나는 샀지롱 막 이렇게 막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 교회 청년들 많으니까 형제들이 좋아하는 자매한테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받아줬어요. 기적같이. 네, 뭐 막 뛰고 기뻐하죠. 근데 우리 교회 일은 아닌데 예전에 누가 고백을 했어요. 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형제한테 성공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이런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쏘아, 뭐 어쩌라는 거야? 얘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너무 기뻐한 나머지 저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속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뻐하는 순간들은 있는데 그게 지속돼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뻐하는 순간들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 기쁨의 시간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겉은 다 멀쩡하죠. 근데 사실은 속이 골아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처럼 이렇게 쳐봐야 돼요. 이게 잘 익었는지 쳐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도 원한다. 깊은 기쁨, 지속적인 기쁨을 누가 안 누리고 싶겠어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쁨이라는 것은 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열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무엇이냐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기쁨이라는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서 안달이 나서 계시지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기쁨이 가득한 가정인 것 같으세요? 싸움과 원망과 다툼이 많은 가정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직장은 기쁨이 가득한 그래도 직장인 것 같으세요?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한 팀이 되어 나아가는 직장이신 것 같으세요? 우리 공동체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누구나 기쁨을 원하고 누구나 기쁨을 소망합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아내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기쁨이 아니라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진짜 기쁨, 지속적인 기쁨, 깊은 기쁨을 어쩌면 나는 누릴 수 있는지. 그럼 진짜 의외로 제일 기뻐하지 못하는 세대가 누군지 아세요? 10대예요. 10대 애들이 잘 안 웃습니다. 우리 교회 학원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애들이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그냥 이러고 와요. 저기가 말을 못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거 헤드셋을 끼고 오락할 때 롤할 때만 이제 말을 잘하고 나머지 순간에는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지속적인 기쁨을 얻기 원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구하지 아니하되. 어디서 막혔다고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것,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자기 일만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내가 힘들어서 바빠서 나중에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막아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된 기쁨,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일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겠죠. 지 일이니까 쥐가 해결해야 되고 쥐가 다 처리해야 되고 다 쥐가 해야 되니까 뭐 남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 뭐죠? 문제가 멈추지 않고 근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만 가득하고 즐거움만 가득한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기쁨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고요, 낙심되는 일도 있어요. 행복하기도 하고요, 절망하는 일들이 있기도 있어요. 인생은 그래프로 그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퀴는 기쁨, 즐거움, 감사, 영광의 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면 하나의 바퀴는 절망, 좌절, 슬픔, 아픔의 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절망스럽고 아픈 상황이 이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 한 번의 기쁨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막 드시면서 기뻐하셨을 거 아니에요. 먹으면서 너무 제 간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결혼식 끝나고 제일 얘기 많이 나왔던 음식 맛있더라. 드시면서 기뻐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울하고 절망스럽기만 하지 않아요. 오늘 우울하신 분들 그 틀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기쁜 것도 있어요. 감사한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노래 부를 만한 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우울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보다 보니까 다 우울해, 다 힘들어, 다 살기 싫어, 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을 위한 존재예요.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우리 교회가 조이풀이잖아요. 앞에 조이가 뭐죠?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 때 깊은 기쁨을 체험할 수 있고 지속적인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한번 섬겨보십시오. 섬겨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내어보십시오. 저는 어제 결혼식에서도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써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진짜 교인들 거의 다 오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결혼 아닌데 왜 이렇게 기뻐들 하시는 거예요? 나 여러분이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례를 마치고 마지막 축도를 끝내고 이제 자리를 이제 밑에 내려가서 앉았어요. 근데 밑에 내려가서 앉았는데 제가 앉아 있는 이 쪽이 해람 간사들 그 지인들 하객들이 앉아 있는 쪽 같더라고요. 해람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제 바로 앞 테이블에 진짜 자매 8명인가가 앉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말이 더럽게 많아요.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 내려와가지고 이제 주례하고 한 것들 좀 정리한다고 가방에 이렇게 넣고 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매들 중에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놀라거나 기쁠 때 이렇게 사람 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제 앞에서 어떤 자매들이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자매들? 이걸로 밀어 제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갑자기 야 저거 봐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결혼식에 뭐 저렇게 할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저 이렇게 봤는데 딱 기둥이 있어가지고 해랑 간사하고 나래자매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친절하게 이렇게 모니터 사람들이 막 보길래 같이 봤더니 거기 다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 몰랐죠. 두 사람 뽀뽀할 때 위에서 찍고 있었어요. 진짜 90도로 위에서 찍고 있더라고요. 왜 난리를 치나 봤더니 뽀뽀한다고 난리가 난 거야. 뽀뽀한다고 난리. 지가 하는 줄 알았어요, 뽀뽀를. 누나는 다르더라고요. 보통 자매들 이렇게 수줍게 가만히 있는데 누나가 가더라고. 그래서 누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형제들 연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20대 때 철없을 때 한번 하는 거고, 해람이처럼 순교자적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만 연상. 누나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가길래 내가 속으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오늘만 저 주저보여서 제발 멈추게 해주시고. 막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왜 남의 결혼식인데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남이 뽀뽀하는데 왜 본인들이 더 난리고 막 쥐들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해람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진리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기는 방법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웃에게 오히려 집중할 때 그 수렁에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생해도요 궁시렁거리질 않아요. 계속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요 고생을 해도 그렇게 궁시렁거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뭐 부족한 것만 그렇게 찾아내더라. 뭐가 없고 뭐가 안 됐고 뭐가 어렵고 뭐가 슬프고 뭐가 원망스럽고 뭐가 짜증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호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여기 우리 교회에서 가깝잖아요. 양화대교만 건너면 되니까. 양화진에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꼭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정말 많은 이제 묘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묘지 중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살, 2살짜리 아이들 묘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배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출산해가지고 정말 출산하고 우리는 100일 뭐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거의 그냥 출산과 동시에 그 배에 타고 석 달, 넉 달 걸려서 이 땅에 왔던 애들도 있던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왔던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아이비리그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는 다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하버드도 신학교로 시작한 거고요. 예일도 신학교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다 종합대학이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학교 출신들인 20대들이, 여러분 20대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머나먼 나라에 온 거죠. 근데 이 땅에 와서 특별한 일을 해보지 못하고 죽어간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양화진에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1살에서 9살 이내에 죽은 아이들의 묘가 진짜 많습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그냥 안겨서 따라왔다가 풍토병으로 대부분 많이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위생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을 이렇게 주시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머나먼 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으면, 아니 하나님이 없던 은혜도 주시고 없던 돌봄도 주셔야지 뭐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 여러분, 집안에 믿음이 조금 강하신 분과 믿음이 약하신 분이 함께 살면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냐면, 주의 일을 하면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대부분 권선징악입니다. 잘 돼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넉넉해야 되고 다 문제가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받는 고난도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될 때는 같이 뭔가를 마음을 맞춰서 하다가 자기의 지식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 했는데, 지식의 세계 안에 믿는 분들이 있고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지식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뭐 있는 것 같네, 천국이 있는 것 같네, 뭐 하나님 계신 것 같네, 여기는 교회 식구들 이렇게 보니까 착하고 좋은 거 보니 하나님이 또 뭐 변화시키신 것 같네라는 자신의 지식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식의 세계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딱 생기거든요. 모태신앙들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10년, 20년을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쯤 되면 이제 엄마가 협박을 하건 욕을 하건 안 간다고 이제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나빠서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지식의 세계에서 머물고 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대학교도 가고 사회생활도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이거 뭐 아닌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의 세계를 넘어서면 어떻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첫 번째 왔던 선교사가, 여러분 고국에 연락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주가 가서 얼마 안 돼서 다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소식을 들었던 부모들은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의지하여 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내 손주까지 다 가가지고 그 땅에서 이게 뭐냐고 이랬을 것 같죠. 기록에 의하면 그 우리나라에 첫 발을 들인 선교사님 이후에 3대, 4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기쁘도다. 하나님이 이 조선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 아들이 죽고 내 손자가 죽고 내 자녀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제가 한 선교사님만 소개를 해드리면,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영미권에 있었던, 그 당시 영미권에 있었던 분들이 최고의 영예는 무엇이냐면 죽어서 묻히는 곳이었어요. 그 묻히는 곳 중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곳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처칠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 같은 대문학가들이 묻혀진 곳이었어요. 여러분, 헐버트란 사람은 그곳에 묻힐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이 이제 출근하시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시는데, 여러분 지난주와는 조금이라도 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걸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노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명문 가정은, 옛날에 목사님들이 진짜 성도들 이용해 먹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한때 각 교회들마다 이게 다 표어였어요. 기독교 명문 가정.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 명문 가정은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고 아들이 복음을 전하고 손주가 복음을 전하며 한 영광 앞에 그 가정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명문 가정. 하나님을 할아버지 때부터 잘 믿었더니 아들 때 대박이 터져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긁어 모았고, 그리고 손주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셨더라. 그게 기독교 명문 가정이 아니라 세상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게 기독교 명문 가정 아니에요. 온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전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새로운 꿈과 비전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가 여러분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진짜 기쁨의 사람을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누구를 꼽냐면 디모데야말로 진짜 기쁨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기쁨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기쁨의 내용이 뭐냐? 디모데의 헌신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일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관심이 있었다. 한 번 더 따라해. 관심이 있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기쁨이요, 두 번째는 관심입니다. 기쁨과 관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기쁨과 관심.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들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가지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요, 어머니도 믿음의 어머니를 둔 디모데. 이 성경은 정직하거든요. 아빠 얘기는 없어요. 아빠는 내가 봤을 때 망난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믿음이 좋았으면 아빠를 거론했을 텐데, 할머니도 거론하는데 아빠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요.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참 좋았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너무나도 신실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빠 믿음은 안 나옵니다. 사랑 우리 아버지들, 아버지들 사랑합니다. 거기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렇게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평생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디 중요한 일이 벌어지면 꼭 디모데를 보냈어요. 전 조금 요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늘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건 간에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바울에겐 디모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든 어떤 아픔이 벌어지든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지든 디모데가 그냥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아, 디모데 보내면 되겠다. 디모데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디모데에게 이 일 좀 처리해 달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디모데의 강점은 관심이라 그랬잖아요. 디모데는 관심이 진짜 진실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떤 관심이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영혼에 대한 관심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인데요,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 그러니까 사실 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직장 일이 아니고 내 아내의 일이 아니고 내 남편의 일이 아니고 내 자식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 부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남의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정말 관심을 갖고 진실하게 그것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오늘 바울은 생각합니다. 빌립보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지. 저는 이 시대의 아픔이 진실한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자녀가 뭘 잘하면 사랑하고 아니면 아니고,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 뭘 잘해야 서로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고, 무엇을 뭐 특출난 게 별로 보이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꽤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바둑기사 중에 이창호 구단이라고 있었는데, 그 이창호의 그 스승이 조은현이라는 구단이었고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기사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세돌 아시고 알파고를
네, 바둑 기사로 알고 계신 우리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바둑 잘 두는 사람, 알파고요,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정신없는 애들도 많습니다. 응창기배라고 그 당시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이 3개국이 바둑을 휩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일단 그 인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응창기배라고 대만이었는지 중국이었는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열렸던 바둑대회에 우리나라 조은현 구단과 서비평 구단이란 이 두 기사가 만나가지고 바둑 마지막 결승전 대국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2대2까지 가고 이게 3판 2승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5판 3승을 해야 됐거든요. 2대2로 하고 마지막 5번째 게임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되게 익숙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마지막 5번째 대국을 배경으로 그린 만화가 미생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로 보셨던 미생 뭐 알아야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조은현 구단이 그 책에 뭐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나오시고 나중에 좀 그렇게 되긴 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깊이 남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오래 생각하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오래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바둑도 트렌드가 생겼어요. 어떤 트렌드냐면 속기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둑이 한 수 두는데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땐 지루한 거예요. 막 한 수 두는데 막 5분씩 걸리고 이러니까 저거 뭐 언제 두는 거야?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키려고 어느 순간부터 바둑계가 속기를 많이 두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두는 이 바둑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굉장히 비판했던 게 조은현 구단이었어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오래 생각해야 바둑을 둘 수 있는 건데 속기는 재미는 있고 흥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바둑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 한 대국이요 정해진 시간이 한 판이 끝나는데 정해진 시간이 13시간이었습니다. 바둑 기사는 체력 없으면 못 둬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바둑 거기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빠르면 쾌감이 있고 재미가 있지만 깊이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큐티 훈련 많이 하잖아요. 그거 무슨 훈련입니까? 생각 훈련입니다. 오래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오병이어 본문을 우리가 한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하고 예레미야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을 만났을 때 금방 묵상의 포인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본문을 또 두고 깊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둑 두는 사람들은 한 수 한 수를 두면 뭐예요? 인생을 배운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대충 생각하는 일 중에 되는 거 보셨습니까? 대충 생각하는데 막 일이 되는 거 보셨냐고요. 여러분 이번에 지역 섬김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400명에게 간식 주는데 한 50만 원, 60만 원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 가성비 높은 거 아닙니까? 한 60만 원에 400명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다면 이것만큼 가성비 있는 게 없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 두 가정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딱 2배 되는 헌금을 해주셨어요. 저희 입장에 너무 놀랬죠. 2배 되는 헌금을 받고 우리가 400명에게 간식을 이제 섬기는 아마 이제 3번째 갔을 때 우리가 간식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서희진 선교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회계팀 통해서 이스라엘의 서희진 선교사에게 우리가 후원하고 또 보냈어요. 우리 교회가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전달하는데 진짜 기쁘다라는 거. 제가 송금했다고 우리 예술간사가 얘기해줘가지고 이제 서희진 선교사한테 연락을 해주려고 하는데 카톡을 치는 제 모습이 너무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도움 됐으면 좋겠다.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홀로 있는데 또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후원해주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조금 더 힘내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갔으면 좋겠다. 저한테 돈 주는 거 저 좋아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그거 못지않게 기쁩니다. 여러분 그 맛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즐거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를 넘어서게 하는 내 울타리에서 빠져나오게 만든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차세대 교육은 2가지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애들 시킬 게 딱 2가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거 이웃 사랑하게 하는 거. 차세대 교육은 딴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할 줄 아는 아이들로만 만들면 끝납니다. 게임.
그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깊은 관심이 없진 않으세요? 신앙이 대표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이 아시죠? 주일날 여기 왔다가 가는 게 별 의미 없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설교를 잘 못하는 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은혜스럽지 않은 우리 공동체의 문제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관심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너만큼 진실하게 너의 일처럼 생각해 줄 사람이 없다. 나는 너를 믿고 보낸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너희들을 얘보다 진실하게 생각해 줄 수 없는 내 인생의 히든카드 같은 동역자 있거든. 내가 걔 보내줄게. 디모데라고 갈 건데 아마 너희들에게 새 힘이 일어날 거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고 너희들 주저앉아 있었던 너희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어요, 바울. 디모데를 향해. 여러분, 지금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살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깊은 관심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메시지 전달, 딜리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저는 설교자니까 엄청 관심 많거든요. 뭐 딕션이나 딜리버리 하는 거나 성도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한때 스피치 클래스가 엄청 또 인기가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심 가지고 있으면 전달됩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잘 들리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가장 잘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누가 이야기를 할 때 핸드폰 하는 거, 이게 최악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팀 모임을 할 때 핸드폰 어디 묶어 놓으세요, 저기다가. 누가 얘기를 하고 나눔을 하고 누가 진지하게 자기의 마음을 어렵게 터놓는데 핸드폰 하고 있어. 바쁠 수도 있죠. 바쁜 일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가장 최소한의 매너는 뭐냐면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경청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관계의 딜리버리는, 전달은 너무 잘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떻죠? 가족이 모여도 다 핸드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드폰만 내려놓은 결단을 하시고 쳐다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일 좋아요. 왜? 다 안 들어주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관심을 보이잖아요. 의사소통이 너무 잘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것만 내려놓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쳐다보고 들어줘요. 속으로 딴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듣는다. 사람 얻는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깊은 관심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팀 모임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시간이 없고 바쁘기도 하시겠지만 관심이 없으면 안 가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라는 그 관심이 없으면 안 가게 되죠. 여러분, 바빠도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바빠도 다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 요즘 이민들 많이 가잖아요. 전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승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피하는 거예요. 몰라, 힘들어, 여긴 소망이 없어.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곳에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심어두시는 것입니다. 여기 소망이 없어도 내게 소망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꿈이 없어도 내게 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없어도 내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회자 모임이 하나 있어서 갔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둘러앉아서 막 이러저런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질문과 대답이 제 귓가를 딱 때렸어요. 한 목사님이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성도하고 어떤 성도에게 마음을 빼앗겨, 이렇게 질문. 잘 질문 안 하는 거잖아요. 난 처음에 속으로 뭐 희한한 질문을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성도에게 마음이 빼앗겨요? 그랬더니 그분이 단번에 대답하시는 게 나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분 그렇게 안 봤는데. 누가 좋아요?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 이렇게 대답한 거였거든요.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또 오늘 오셔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가 너무 예뻐 죽겠대요. 근데 나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싶습니까?
깊은 관심이에요. 형제들 잘 들으세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길 수 있어요. 공동체 기적적으로. 여러분의 눈을 헤라미처럼 멀게 하셔서 생길 수 있어요.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볍게 말하면 안 돼요. 어디 함부로 입을 놀리세요.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석 달 정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침부터 예수님과 딱 그녀만 생각납니다. 여러분 묵상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그녀. 그 기간엔 예수님도 허용해 줘요. 예수님이 그녀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과 그녀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불타는 마음으로 성급하게 말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경우가 결혼한 다음에 후회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관심을 석 달 동안 가지면 여러분이 말 안 해도요 그 자매가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 관심 있으면 여러분의 상태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이번 주에 타임스퀘어 잠깐 교보문 거 들렸는데 갔다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남녀 화장실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자매 한 2명이 거기 막아서고 막 얘기를 막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막아서고 이렇게 있나 하고 이렇게 피해서 이제 가는데 한 자매가 진짜 너무 행복한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글쎄, 누가 나한테 관심 있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 한번 봤어요. 제가 이렇게 되게 대담하지 못해요.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데프콘 닮은 여자 어때요? 이게 비슷하시더라고요. 이런 관심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요. 관심을 갖잖아요. 알아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끝나잖아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라고 한 게 아닌데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관심 가져주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이끌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도를 할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요? 아니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부흥을 일으킬까요? 부흥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 여러분 마귀의 공격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을 끊어놓습니다. 전 요즘 10대 애들이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게임. 그리고 뭐 여자애들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표정이 없잖아요. 표정이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를 다 끊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어요? 거기 마귀로 상징되는 인물을 검정색 옷에 검정색 후드티 입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한번 클로즈업 되는데 무표정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표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피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무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무표정이에요. 교회 와도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딱 있다가 그냥 가는 분 있고 가족들 데리고 왔다가 그냥 가족들 데리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관심이에요. 그게 무표정이라고.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상처받고 오신 분들의 특징은 간단해요. 오면서 결단을 하고 와요. 내가 이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이러고 오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상처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상처 안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 배우겠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상실감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퇴임한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을 꼽자면 지미 카터거든요. 지미 카터를 왜 꼽냐면 독재자들하고 화해한 대통령으로 진짜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재임한 당시에 중국, 그 당시 소련, 러시아 안 간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다 독재자들과 이 사람은 만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다 은퇴하신 다음에 94년도에 롤링스톤이라는 잡지에서
이분을 인터뷰하는데 물었어요. 독재자들의 마음을 여는 비결이 뭡니까? 한마디, 관심입니다. 독재자들을 만나보니 생각보다 외롭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독재자는 성장 못합니다.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박수 어떻게 쳐요? 이렇게 쳐요. 그럼 북한에서 찬송 이렇게 했었으면 다 죽었어요. 그걸 뭐예요? 말하면 누가 딴지 하나 걸지 않아요. 의논하거나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독재자는 그래서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인내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고통 속에 인내할 때 성장하거든요. 희생의 땀과 피를 흘릴 때 성장하거든요. 이번에 교사들, 어제 제가 밤에 9시 막 10시 다 됐는데 제가 먼저 나갔거든요. 10시 다 막 넘어가고 있는데도 막 위에 뭐 드럼 치고 막 여기 밑에서 막 저기 성극 연습하고 늦은 시간까지 참 수고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기도하고 떠났어요. 하나님, 우리 교사들 성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들을 써주실 텐데 이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좋았어, 감사했어, 이런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희생과 헌신의 시간들을 통해 나 좀 성장한 것 같아, 그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미 카터가 3박 4일 일정으로 갔는데 5박 6일로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카터 형, 가지 마. 나랑 밥 먹고 가. 왜 그러냐니까 그들의 마음을 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서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부활의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봤더니 이렇게, 너는 내가 너를 예비했는데 너는 임금들과 이방 사람들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준비했다. 뭐예요? 인정해 주셨어요. 관심 가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답하는 게 뭐죠? 나중에 주를 위해 막 충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고백이 이렇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관심 받았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안타깝잖아요.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이 회복돼요.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관심 갖지 말아요. 다 죽어봐야 알지. 또 이러면 막 이렇게 놀래 또. 관심을 가르더라고요. 삭개오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무도 삭개오를 인간 취급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같이 유하고 밥 먹고 하루를 보내자. 그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가 그냥 회개해요. 주님, 제가 잘못한 거 다 안 하겠습니다. 제가 뺏은 거 다 나눠주겠습니다. 조년의 고수의 생각법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바둑에 9단 말고 9급 10명이 모여서 보는 수보다 1급 1명이 보는 수가 훨씬 낫다라고 써져 있어요. 왜냐? 9급 10명이 뭐예요? 9급 10명 더하면 9급이에요. 전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1급이 와서 9급들이 보는 수를 1급이 와서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뭐라고 이분은 정의를 내냐면, 프로는 전체를 판세를 보는 눈이 있고 아마는 부분만, 그 앞에 것만, 그 수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 경험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밑바닥부터 무언가를 하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더럽고 치사하고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는 뭐 일가 친척 중에 목회자 한 명 없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게 만들게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 신학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 너무 짜증이 나. 다 목사들이고 다 선교사들이야. 다 인맥이 장난 아니고 막 다 연결해서 꽂아주고 막 해. 나머지 우리는 완전 떨거지 그룹이 한 20% 됐거든. 떨거지 그룹끼리 우리 맨날 욕했죠. 저 바리새인 새끼들. 죽어라. 저 종교 기득권자들.
저 새끼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막 화를 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밑바닥부터 하다 보니까요 보여지는 게 달라요. 개척도 말이 좋아 개척이지 생고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생을 지나가게 하면, 거기서 중도에 탈락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면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집안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가진 사람 한 명은 있어요. 아니면 망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45전 45승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판을 읽는 능력이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보면 여러분 승승장구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바닥부터 기어 올라온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은 전체를 보는 능력이 있어요. 지형을 보고 읽어요. 지물을 보고 읽어요. 상황과 판단과 적의 전술을 해석하고 그거를 되받아칠 수 있는 전술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었던 선조나 원규는 판을 읽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앞의 것만 보고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막 원균이 중간에 회방 놓기도 하고, 선조도 멍청해가지고 이거 안 되지 않을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장군을 영어로 제네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제네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장군이란 뜻도 있지만 일반적인 형용사로 쓰면 일반적인, 종합적이란 뜻이 있어요. 뭐 영어 학원 같네요.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군은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장군이에요. 여러분 종합적인 지식과 사고를 갖춘 인물이 장군이잖아요. 제네럴은 제네럴 해야 돼요. 장군은 종합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것을 알고 종합적인 판세를 읽어야 돼요. 뭐요? 판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판을 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똑같습니다. 저 천국이 내가 언젠가 죽어서 가는 나라면 오늘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진다면 우리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왜 전 이렇게 잘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저 천국은 나중에 가는 거라고만 받아들이지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믿음이 없으니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눈앞의 것만 보이는 것이죠. 쫄따구의 특징이 뭘까요? 눈앞의 이익밖에 못 보기 때문에 쫄따구입니다. 이런 기독교 안에도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네럴한 장군스러운 지도자가 있고 졸병 같은 지도자가 있는데, 졸병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끝나는 거죠. 눈앞의 이익만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장군은 전체를 볼 줄 몰라요. 제가 10대 때 공부를 잘하는 기간도 있고 되게 공부를 잘하는 기간도 있었고 공부를 좀 못했던 기간도 있었어요. 공부를 잘할 땐 진짜 잘했던 기간도 있었어요. 전 그게 제 인생을 저도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지나고 보니 여러분 전공대로 사는 사람 몇 명 됩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장군은 전체를 볼 줄 알기 때문에 인내. 왜?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10년 후 20년 후 전체를 보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견뎌요. 근데 우리 어떻죠? 청년들 이직하고 뭐 직장 옮기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거 못 버티겠는 거예요. 왜 못 버틸까요? 당장 너무 힘들어. 당장 죽을 것 같아. 당장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때로는 옮겨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럴까요?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은 내게 없어요. 원래 전체를 볼 줄 아는 판을 읽어낼 수 있는 판세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힘들어 안 힘들어가 전부고, 오늘 내가 재밌어 안 재밌어가 전부고, 오늘 내가 할 만해 안 할 만해가 전부가 되다 보니까 매일 요동치는 거죠. 어제까지는 좀 괜찮다고도 또 오늘 막 죽을 것 같고, 오늘 죽을 것 같고 내일은 더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장군 같은 인생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실까요? 장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전 교회 하나 하는 것도 죽을 것 같은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개척도 더럽게 많이 해놔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 터졌다, 또 해결했더니 에베소에서 문제 터졌다, 빌립보에서 문제 터졌다, 고린도에서 또 뭐 재판 안 되더라, 뭐 난리가 나는, 막 개척한 교회에서 계속 난리가 나는. 바울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공감 못 하시는 분은 목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바울의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한 사람은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를 보내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디모데가 이 부분을 잘 끌어안아 줄 수 있을 것 같다. 디모데는 그들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가진 기쁨의 특징이 뭐라고요? 진짜 기쁨이었는데요, 깊은 기쁨, 지속적인 기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면요 할만해요. 진짜 힘겹고 어려워도 기쁨이 계속 오면 견딜만 합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도 기쁨이 계속 공급이 되면 버틸만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기쁨이 메말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앞의 것만 쫓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전체를 보는 판세를 잃지 못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장군과 같은 그런 리더십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열심히 삽시다가 아니라 우리 기쁨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기쁨은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진짜 기쁨인데요, 첫 번째는 깊은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기쁨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은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기쁨으로 일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꼭 나눠주시고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메마른 가정이에요, 기쁨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은 메마른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